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중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바쁜 영농철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직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선하심에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내 이웃과 형제자매에게 소중하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전에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선하심에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1년이 넘도록 코로나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선진국에서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백신을 빠른 시일 내에 다 접종하여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유출도 하고 사람들 간의 규제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교류도 활발히 생겨서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백신을 가진 나라가 저개발 국가에도 공급을 빨리 하게 하여 전 세계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종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우리 용산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지역의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의 모든 분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적 사명, 복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이곳에 나와서 함께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부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아프신 부위마다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청소로, 화환으로 봉사한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누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소중하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데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자리가 자꾸 비어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예 안에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거나 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세워지는 그런 예식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러한 사람 세우는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여 명의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용산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성령 강림절의 핵심은 말과 글에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글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과 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9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신 후에 각처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짝을 지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2명씩 짝 지어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아무렇게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70인의 사람을 별도로 세우셨고 동네와 지역을 구분해서 그들을 2명씩 연합할 수 있도록 2명씩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오늘 3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포섭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포섭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그 가정을 복주고 평안을 빌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아무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등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집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말 중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먹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을 세운 모습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영접한 가정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계를 책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어쩌면 가정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냐?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전쟁의 그러한 포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포로의 삶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소식이겠죠.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된 삶에서 그들에게 선포된 구원, 포로의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공포되느냐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소리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쉽죠, 그죠? 그냥 우리가 원하면 어느 때든지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제2이사야, 바벨론 시기에 제2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인 유대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과거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생활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불편하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인 유대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는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멸망해가지고 없어진 그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서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시대가 와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온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제는 그들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그러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70인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이사야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나 악한 세상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한 세상,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의 그런 포로 생활의 고단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을 그 권능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심을 보았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기에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도 아름답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길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힘도 들고 때로는 서럽기도 한 길입니다.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의 길은 그러기에 고단한 길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평안을 빌고 영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데마다,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선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걸어가야 할 당연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명,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고라신과 베세다라고 오늘 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은 도시로 오늘 예수님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방인 나라인 시리아 페니키아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회개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도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또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도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은 반복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존경받아야 할 한국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황폐해질 것이고 심판날에 소돔보다 어쩌면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령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도래하고 있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받아 음부까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증거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용산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고 우리 안을 평화로 바꾸어 주셨고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나 그리고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백성들 그 걸음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어떤 말로도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에 주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덜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그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정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달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연고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그런 은총과 기쁨으로 그 삶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주전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 모든 손길 그 심령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가정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생명을 구원하고 또 주님 몸된 제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가정에와 그리고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신호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